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21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 추석을 지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름달 때문에 울부짖는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보름달 덕분에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난 사람 덕분에 승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패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덕분에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결핍 덕분에 오히려 기도하며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때문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라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담은 하와 덕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네가 누구냐? 당신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잃은 사람이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의 진리를 환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시는 그 지시하심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의 확산이 교회의 문턱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가진 세상을 향한 잘못된 편견들은 제거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것이 교회 안으로 버젓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알고 보면은 세상을 향한 놀라운 초청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신들의 본성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고 판단이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밝은 곳으로 나아오면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이 보일까봐, 드러날까봐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삶과는 차원이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가는 곳마다 꺼져가는 심령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흥왕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신앙 인물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에녹도 보통 사람과 같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음을 말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와는 종신토록 아담은 종신토록 일하는, 땀 흘리고 일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에녹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겪고 있지만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에녹은요, 현실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이 늘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숫자를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풀이하면은 어떤 숫자일까요?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찬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300,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30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그 기간, 하나님이 완전히 그와 동행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본문의 에녹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함을 받은 결과 죽지 않고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적인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였을 때 한 소년이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하여 끝까지 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던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정말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부의 연을 맺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너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니,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축복,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업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심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동시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혼자 살 수 있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자는 못 씁니다.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입니까?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대 순종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말 속에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 그것까지 행하는 것이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심령 속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좌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 일이 생길 때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러한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자람이 없이 늘 풍부한 삶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러한 자들에게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범사에 모자람이 없는 풍요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순종과 감사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매사에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몸집에 거미 한 마리가 서너 줄의 거미줄을 타고 처마 밑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그 거미가 아직까지 그대로인 상태로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미줄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장난치고 싶지 않습니까? 거미줄을 팅팅팅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은 이제 먹잇감이 걸리면은 바닥바닥바닥 거림으로 인하여서 거미줄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건드리면은 거미가 내려올까 싶지만 거미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납니다. 네가 내보다 옳다고. 네가 내보다 옳다고. 왜 그럴까요? 이 거미가요, 거미줄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일한 게 없는데 뭐가 걸려든 것처럼 그렇게 바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정반대잖아요. 뭔가 얻기를 원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진 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알량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이 거미를 바라보면서 네가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 정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잠시 화장실을 내려왔다가 밖에 잠깐 나갔습니다. 밖에 잠깐 나갔다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뭐 한 손은 아프지만 한 손은 괜찮으니까 저기 고구마 이제 심어놓은 자리에 가서 깔짝깔짝거리면서 하나 이렇게 한번 캐봤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캐다 보니까 뭐가 이 줄기만 이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아이 뭐 고구마 든게 없네 싶어서 조금 더 캐봤습니다. 그걸 뜯고 조금 더 캐보니까 뭔가 고구마가 한 개 달려 있어요. 좀 캐니까 이게 굵기가 이게 점점 굵고 이만큼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줄기 하나에 고구마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달려 있던지. 참 그것을 보면서 네가 더 나았다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 것 없습니다. 봄에 그냥 하나 줄기 된 거 그거 하나 쑥 꽂아 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 준 것도 없습니다. 뭔 비료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자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과 꼭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